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목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사 흠망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 쌓으시오니 오늘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믿음대로 또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앞에 또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의 뜻에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짓되고 배식되고 가식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강박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거친 말과 거친 행동과 거친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과 또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신앙과 또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왕이 되어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거슬려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악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거짓된 것과 거짓된 말과 거짓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님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이 보시고 우러오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드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2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밀처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들고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최근 집중 호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집과 생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원이 신속히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재난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해결하는 지혜와 용기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7월 장마가 지나가고 점점 뜨거워지는 한여름의 날씨가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7월,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행하여지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큰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하반기부터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님 함께하사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지 않게 하옵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눈을 뜰 때 기도할 수 있음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기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나무도 숲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내일 하반기에는 남은 시간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의료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맡은 소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큰 충만을 부어주시옵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희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돈이 아니요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이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고 선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나누기에 힘쓸 때에 또한 그 작은 것이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우에 혹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속히 복구가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죠.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이 아니니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보태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예수부 그 신객 다 볼 수 없고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새벽빛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요. 부흥은 단지 수적인 부흥 이전에 무엇이 더 본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새벽빛같이, 새벽을 깨우는 빛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또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정복자 집사님 또 13년 만에요? 예. 큰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13년 만에 첫 딸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축하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을 한번 내셔야 되겠네. 예, 어쨌든 간에 이 생명 하나 태어나는 것도 이처럼 축복된 일인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35년 되었습니다. 안산 땅에 세워지고 그동안 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우 미약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건물과 또 넓은 땅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이 와동 지역에 섬기고 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교회로서의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또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즉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 빛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풍족해 보이고 겉으로는 매우 넘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 사정은 그야말로 냉정하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완악한 그러한 시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메마름을 촉촉히 갈증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샘물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이론이나 맹목적인 전도의 활동, 이 또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인 부흥의 의미와 중심과 또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에 오늘 그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비쩍 마른 가지도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 주시더라. 그런데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무성한 가지기를 원하고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그 열매가 썩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산다는 것, 샘처럼 산다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진정성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진정성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매우 종교적인 그러한 극한의 결단과 고백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금식은 바꿀 수 없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용기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조심하고 또한 경건하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금식이 종교화되면서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식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형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성을 잃어버린 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진정성이 결여된 금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금식일까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금식은 단지 굶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비난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보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섭니다.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연약한 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편에 섭니다. 그들이 악하고 거짓된 짓을 할지라도 이상하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을 염려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현상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악한 짓을 일삼는 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옹호하고 그를 염려해주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한 악한 자들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시선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성도의 시선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높은 곳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높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세상의 꼭대기에만 눈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부흥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하나님이셨지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에 주셨지만 생명을 희생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부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서 참된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멍에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질입니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이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를 부르기 위해서 그 목에다가 채우는 착과도 같습니다. 수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멍에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정신에다 멍에를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부리기 위하여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멍에를 얹어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풀어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사람들의 목 언저리를 살펴보면 저마다 멍에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멍에에 쓸려서 난 상처입니다. 멍에는 구속이고 그 구속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목에다가 멍에를 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 성도들에게 멍에를 얹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이 사회를 점점 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넘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멍에를 풀고 얹은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손가락질을 그만둬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버려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한 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은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자기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다른 이의 어두움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손가락질 아닌 가슴으로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하여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치사한 인간이구나. 나는 치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것을 멈추고 이제 그 아픔과 연약함을 가슴으로 품어낼 때에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힘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허망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허망한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말, 거짓된 말, 거칠고 투박한 말, 또한 빈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말이 부실하면 사람들 간의 상호의 신뢰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한자인 믿을 신자를 아십니까?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신실해야지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모든 말이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허망한 말이 우리 사이를 떠돌지 못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입단속을 잘하고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라. 내 심정이 줄인 자에게 동한다는 것,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만족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 서로에게 보충이 되고 충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중용 23장의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중국 문서인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정성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또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육이 일어나는 곳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나의 가족에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저도 고백합니다.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할 수가 어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진정성을 회복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이 된다. 이러한 부흥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으로서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빛을 발하고 생명을 공급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진정성을 회복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움에 고통하는 이들,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메마름에 고통하는 사람들,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이고 또한 부흥의 진정한 목적임을 항상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중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또 힘껏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이 빛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어두움을 물러내고 가뭄과 메마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통로로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그 중심이 바로 세워졌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주님 굶주린 자들을 보살필 줄 알고, 주님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이곳에 어둠이 주님 지배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주님 가람을 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흥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진정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형식과 모양새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열정과 희생과 섬김이 주님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심정을 동하며 심정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 참으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먼저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부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응하며 이 지역이 부응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응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용기 있게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응답으로 충만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 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인도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선교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위에서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교육사역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7시 반이라고 합니다. 함께 본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물놀이가 8월 9일 있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에 우리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역 팀별로 또 기관별로 또 구역별로 우리 자원하셔서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팀이 편지사역팀입니다. 편지사역팀이 특성을 하게 되는데 또 다음에는 또 다른 팀이 함께 특성을 해주시면 잘 준비하셨다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당에는 다음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고요. 구역장 모임이 8월 10일 날 구역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시 11시 예배시에 차량을 봉사하실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필요합니다. 10명도 아니고 한 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자원하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또 좋은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상교 장로님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복이라고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선교회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지하실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김진영 권사님 열린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흥근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며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또한 샘물과 같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과 그 모든 생명 위에와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